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할까요? 앞에 스크린도 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까지만 보면 되는데, 이제 우리는 말씀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여름 행사가 앞에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여름 행사는 치를 수 있고, 기도해야 또 기도하면 또 기도하면서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해도 기도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결과가 다른 거죠.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49장을 볼 건데요. 야곱이 마지막에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야곱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야곱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처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했는데, 선풍기 너무 세다 저쪽 거 잡고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속고 속이는 이런 일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런 삶은 보통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 다음에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1절과 2절에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1절은 누가 모여라?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너희는 뭐하라? 모이라 그랬어요. 누가?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근데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아 해놓고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뭐하라? 들으라. 누구한테 들으라?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아이들에게 축복하기 이전에 우리 부모들이 변화된 삶을 먼저 가져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브니엘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주님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야복강 브니엘 거기서 씨름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그래, 앞으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뭐죠? 이겼다. 근데 원래 그 뜻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져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줬어. 우리가 애들이 막 찡얼거리고 땡강 부리면 어때요? 부모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져주잖아요. 그렇듯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이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변화된 사람.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되냐면 떼거지 70명의 거짓 떼들을 몰고 가잖아요.
애국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놓고 그 바로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그냥 막 축복합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예, 이것이 우리 여름 행사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정경학교 참석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모여들었는데 먼저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 손자, 손녀들 이것을 변화된 나의 이스라엘 된 나의 모습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면서 아이들 방을 이렇게 들어가고 문을 열고 싶었는데 혹시나 그래서 그냥 문짝에다 놓고 그냥 기도만 하고 왔는데 제가 아침마다 거의 나올 때 선포합니다. 씨앗을 심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씨앗은요 반드시 새싹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좋고 멋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이것은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뭐 연세가 드셨건 신앙의 깊이가 얕고 깊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생명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선포가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즉 변화된 내가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얘들이 보는 거죠. 얘들이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일할 줄 믿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선포를 하냐면 자 3절에 3절 누베나 하면서 첫 번째 아들 누벤입니다. 이 누벤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레아의 아들이에요. 레아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인데 이 첫 번째 부인은 6명의 아이를 낳았죠. 근데 그 중에 누벤이요. 그러니까 이 누벤이라는 뜻이 뭐냐면 내 아들아 그런 뜻이거든요. 내 아들아. 근데 누벤을 부릅니다. 뭐냐면 아주 누가 얘기했더라? 제임스 보이스인가? 이 사람이 한 얘기인데 첫 번째 야곱이 누벤한테는 장신구를 막 붙여줬어요. 그러다가 장신구를 나중에 확 다 떼버리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 그렇듯이 자 보세요. 누벤에게 장신구가 뭐냐면 그거예요.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뭐예요? 탁월하다. 이보다 더 좋은 장신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너는 장자다. 이 말은 3분의 2가 네 거야. 장자에게는 3분의 2의 축복을 줬거든요. 이거는 10개가 있으면 3분의 2면 7개 반이에요. 그죠? 네 거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2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2예요. 야,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내 거에 내 거. 아버지의 명예예요, 명예. 장신구가 붙을수록 다 붙었어요. 그런데 누벤의 모습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탁월하다 끝나야 되는데 탁월하다 그다음 뭐야? 두 자를 빼버려야 되는데 두 자가 싹 붙어있어. 많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리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또한 여러분의 손자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이라고 붙으면 안 되잖아요. 저 할머니 할아버지는 신앙이 엄청 좋았지만은 너는 왜 그러냐? 너의 부모는 너무 좋았지만은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 누벤에게 첫 번째 그래서 누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이라고 하는 끝이 조금 전환
전환되는 이런 일은 우리 안에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모두가 그냥 다로 끝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주셨다고요. 무게를 달아주셔서 이렇게 엄청난 장신구를 붙여주었는데 만원으로 끝나. 자, 그러면서 시작되죠. 4절에 물의 먹같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장신구를 떼버려. 탁월하지 못했다. 이유는 뭐냐면 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러니까 그가 내 침상을 올랐었다. 이게 뭐냐면 그 비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첩이죠. 아버지가 그래도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를 범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단순한 간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가문의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바꿔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누벤의 장자권이 사라진 것 같이 우리 또한 장자권의 축복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또한 하나님의 축복, 아무리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그런 그릇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 그릇의 장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선포하시고 좀 쉽지는 않지요. 예. 저도 아이들 때문에 수도 없이 기도하잖아요. 네, 어제는 제가 이런 말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아빠가 최고로 기쁜 날이다. 왜? 잠자니라고 늦게 나오는 놈이 어제는 또 일찍 나왔더라고. 그래서 제정신인가 하고 봤는데 근데 제정신 같아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어제 말했죠. 세웅지마.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손대 주실 거예요.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침상을 범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끓는 물에 끓음 같았도다. 자, 물에 끓음 같았도다. 이게 뭐냐면 훈련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훈련되지 않았다. 그래서 물이 끓으면 어떻게 해요? 냄비에 물이 끓으면 끓어보세요. 막 끓으면 그 냄비에 물이 넘쳐버려. 그런 냄비에 물이 남아요, 안 남아? 안 남아요. 다 끓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장자권이 없어졌다는 뜻인데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는 훈련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훈련된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훈련된 모습. 훈련이 뭐냐? 물어본다면 저는 반복이라고 생각해요. 반복. 계속적으로 반복.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애들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 부모 같아요. 어른 같다고. 저희가 애들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해본 게 있거든요. 하다가 중단했다, 또 하다가 중단했다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예배예요. 예, 쉽지는 않았어요. 애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계속 그거 하면서 애들 한글 익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야 이번엔 창세기 한번 읽자, 이번 시편 한번 읽자. 그러면서 쭉 했는데 이번에도요. 이제 카톡이죠. 카톡으로 해가지고 영상으로 해서 일주일에 2번인가 3번 하는데 여호수아를 읽자. 근데 지금 몇 달 됐는데 아직 여호수아 끝나지도 못했어. 왜? 애들은 준비 한 명이나 2명은 다 두루지는 못하지만 준비돼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바쁘다고 안 하고 문제는 부모의 훈련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의 가정도 이런데 목사의 가정도 이렇게 형편없는데 그죠? 여러분들 좀 낫잖아 그래도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된 사람은 누가부터? 부모부터 해야 되겠어요. 네, 선생님들부터 해야 되겠어요. 저는 2명의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제 생애에.
한 분은 어제 말했던 원숙자 선생님. 예. 내 생각할 때 난 되게 이쁘고 멋있었거든요. 근데 동네 그 교인들이 그랬어요. 제가 시집이나 갈란가 모르겠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왜요? 그러면 저렇게 못생겨가지고. 아니, 어렸을 때는 너무 선생님이 예뻤거든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어, 왜 이뻤냐면 전도. 그다음에 그 처녀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을 토요일 날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중직자들 자녀들이기 때문에 기본이 6명은 나왔어요. 그럼 나오면 우리 애를 데리고 어디 가냐? 산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공동묘지 옆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를 시킵니다. 토요일 날. 그리고 내려와요. 안 무서웠나 봐. 근데 선생님이 우리 때문에 안 무서웠나? 하여튼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저희를. 그리고 여름에 너무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띠약부에서 또 그때 신방 아닌 신방을 해요. 애들 데리고 그 방학 때.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너무 더웠나 봐요. 제가 모자를 벗어가지고 그 옹달샘에서 물을 떠다 드렸어요. 냄새 엄청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먹더라고. 웃으면서 안 먹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마셨는데 너 선생님이 그때 그 모습. 그러면서 쭉 오면서 여름이니까 구름이 쫙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저 구름이 되게 이뻐요. 그랬더니 저거는 하나님의 그림 그려놓은 거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화지야. 나도 하나님의 도화지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하고 딱 끝났는데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시집을 갑니다. 누가 가냐면 진짜 잘생긴 남자가 갔어요. 누가 봐더라도 진짜 멋있어. 이제 시골에서 차를 샀는데 버스를 샀는데 버스 기사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 양기사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정말 잘생겼어. 그러니까 막 아가씨들이 달라붙어 막. 근데 제일로 못생긴 원숙자 선생님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산다는데 한 70대 됐겠죠. 근데 그분이 그게예요. 그분은 식구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집이 교회에서 꽤 먼 길에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3학년 때 선생님이었는데 4학년 때 선생님이었군요. 근데 이제 열심히 이제 우리들은 그러니까 야 토요일 날 전도하자. 예, 전도해. 몇 시까지 학교 끝나고 와라. 갔어요. 선생님 없어. 기다리다가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장로님 그때 당시 호랑이 장로님인데 집도 대골 같아요. 그래서 그 집 문 앞에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막 오는 그런 집이었는데 선생님 하고 갔더니 그때까지 자빠져 자고 있네. 그때가 오후 2시요.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이런 교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초등학교 4학년짜리 기도했다니까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두 부류.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이분이 그렇게 아버님이 교회를 괴롭히더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원로 목사님 뭐 백두산 호랑이라고 했던 장로님 그 집 아들이에요. 결국에는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끝내는 하나님께서 쓰지 않아요. 장로의 아들이라도 훈련되지 않으니까 안 쓰셨어요. 그 다음에 계속 봤어요. 그분은 일만 맡겨놓으면 한두 달은 엄청 잘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용두삼이요. 끝이 없어요. 근데 그 처녀 선생님은 맡겨놓으면 처음에는 좀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잘하는 거예요. 기억나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렇게도 열심히 하나? 여러분 훈련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누벤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둥그리 한번 켜줄래요? 이래 생겼어요. 이게 12지파를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누벤은 누벤 써 있죠. 예, 저기 어디냐면 사해바다 위쪽이에요. 사해바다 위쪽. 저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저쪽 지역은 이제 나중에 저기에서 이제 그 누벤 지파 쪽일 거예요. 거기서 정말 최후를 맞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모세예요. 가지보다고 저 느보산에서
이스라엘을 쳐다보다가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 해서 저 요단강 사해바다하고 갓 므낫세 동쪽 이렇게 써 있는 그쪽 너머는 동쪽에 이게 지금 요르단 땅이고요. 나중에는 이 땅이 가나안 땅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요.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 떨어져 나가요. 나중에는 지금도 존재를 찾아볼 수 없죠. 비참합니다. 딱 첫 번째 밑에서부터 올라가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좌우에까지 바산까지 갔다 내려옵니다. 첫 번째 그 땅, 나 우리 안 가. 여기 있을 거야. 자기 이익을 끝까지 챙기는 이런 모습이요. 장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누구한테 주냐? 요셉한테 줍니다. 요셉한테. 아까 요셉이 몇 분의 몇을 갖는다고요? 장자가 3분의 2. 그죠? 자, 여기 요셉 집화 찾아봐요. 요셉.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요셉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그죠? 3분의 1하겠죠. 요셉 지파는 이거예요. 자, 동쪽 므낫세 있죠. 그 다음에 이쪽 넘어와. 서쪽 므낫세 있죠. 2배 차지했죠. 그 다음 밑에 에브라임이 있죠. 에브라임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2개를 차지하는 거예요. 2개를. 어마어마하게 차지하죠. 장자의 복입니다. 나중에 혈통적 장자는 사라져버렸지만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겨버려요. 요셉에게. 왜? 요셉은 훈련이 돼 있었거든. 여러분, 훈련된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먼저 부모네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의 그 수고, 우리 장로님들의 그 수고를 애들이 다 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는 저 같은 지도자가 나오면 그도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권숙자가 아니라 원숙자가 될 수 있고요. 주요. 그 다음에 또 권숙자는 누구냐고 또 묻지 마.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선생님 이름은 차마 이름은 못 얻었네. 그 선생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름 성령학교만 되면 제가 꼭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성장했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 시골 교회에 그 교육자들이 없으니까 저희가 다 했잖아요. 근데 애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한 100여 명 모였을 때예요. 소재지 교회니까 크죠. 거기서 이제 제가 청년회 회장 오고 하는데 열심히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 오후 시간이 됐어요. 그때는 먼저 새벽, 오전, 오후, 저녁까지 했잖아요. 오후 시간이 됐는데 저쪽에서 누가 막 이렇게 비닐 푸대에다가 뭘 메고 막 와요. 어떤 아저씨가 딱 오는데 와가지고 딱 교회 마당에다 팍 하는데 가지 있잖아요. 가지 이렇게 생긴 거. 오이 이렇게 생긴 거. 그거를 바닥에다 쫙 보내는데 저희 큰아버님이에요. 그래서 애들 간식으로 주라고. 지금 애들 가지 먹겠어요 그냥? 그럼 오이 이런 거 막 간식으로 먹겠냐고. 근데 그때는 애들이 그것도 막 좋아가지고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걸 먹는데 그 땀 뻘뻘 흘리면서 밭에 가서 그걸 따가지고 비닐푸드에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마당에다 놓고 이렇게 하는 그 큰아버님의 열정. 그러면 애들 주라고 땀 펄펄 흘리면 여름에 그 모습이 저는 이렇게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교 때마다 간식 볼 때마다 그 생각 나거든요. 그렇게 부모가 훈련된 결과 그 두 번째 아들이 뺀질뺀질하고 공부 잘 안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가는데 다 그 학교 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최고의 명문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너는 내가 기도해서 됐어. 예, 저는 그 말을 믿어요. 그 말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되면 여러분의 자녀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누벤처럼 너는 내 아들이고 장자랄지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면
장신구를 붙여놨다가도 떼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고요. 훈련되지 않으면 장신구가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훈련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복이 자녀손들에게 흘러내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릴까요?